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리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고. 아멘. 아들의 반역으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의 그 피난길이 너무나도 비참하고 슬펐습니다.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시므이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이 다윗 왕의 행렬에 욕을 하고 또 그리고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는 아주 악한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다 못한 다윗의 부하들이 그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에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시킨 일이다. 그리고 나의 잘못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어떻게 내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겠느냐. 놔두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하게 놔두어라. 그가 하게 놔두어라. 왜? 그가 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판단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이 판단할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판단하에 잘못됐다고 보여지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지금 다윗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이 제거시켜 주실 것이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나를 괴롭히는 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지금 다윗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와 대신 갚아주시는 은혜를 입는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철저한 보복의 진노를 받는 저주받은 백성이 될 것이냐, 어느 것이 더 나은 것이냐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길에서 어디에서 그것이 결정이 나느냐 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이것이 결정나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느냐는 것이 무엇으로 결정나느냐, 어떤 것으로 판가름 나느냐 하는 겁니다. 그 판가름은, 그 갈림길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로 가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되느냐로 갈리워진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것이고, 내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막대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막대기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혹시라도 나를 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 막대기를 위해서, 나를 치는 그 막대기의 역할을 담당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 합니다. 왠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하는 막대기가 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바른 길에 세우기 위해서 그를 들어서 막대기로 삼으신 겁니다. 왜? 나를 위해서, 나를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그 다음 어디 될까요? 내가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 막대기로 말미암아, 아이고 하나님 내 잘못했습니다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치는 데 사용했던 그 막대기가 됐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벌하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막대기가 되어서 나를 쳐서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미워하기보다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갖추어야 한다. 그것이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이다. 그게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왜? 그는 나를 죽이는 자가 아니라 나를 영으로 육으로 살리는 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짐을 그 사람이 대신 지고 나의 막대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서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사역에서 막대기가 됐습니다. 어떤 막대기가 됐습니까?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막대기가 됐습니다. 그럼 돼요. 보십시오. 누군가는 예수님을 팔아야만 돼. 누군가는 예수님을 배신해야만 돼. 그래야만 예수님이 전 인류를 향한 구원 사역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누군가는 막대기가 돼야 돼. 그런데 이 막대기가 가룟 유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에게 맡겨진 사역대로 예수님을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 짐을 가룟 유다가 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룟 유다의 그 나중이 끝이 어떻게 됩니까? 예수 팔고 난 다음에 가룟 유다가 어떻게 죽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목을 메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보니까 배에 창자가 터져가지고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 이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볼 때에 아마도 가룟 유다가 목을 메었는데 뭐 나무 가지가 부러졌든지 줄이 끊어졌든지 해가지고 떨어진 것 같습니다. 벼랑으로 떨어지면서 그냥 날카로운 바위하고 돌 같은데 그냥 배가 찢어져 가지고 그래서 뱃속에 창자가 다 튀어나오고 갔습니다. 이래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렇다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지대한 공을 한 이 가룟 유다가 천국에 갔을까? 천국에 갔을까요? 모르겠습니다. 그건 하나님 사역이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함이 좋을 뻔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유추해 볼 때에 가룟 유다가 천국에 들어가지는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삶도 처참하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것만큼 비참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삶을 누가 당했느냐? 가룟 유다가 당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된 사람인데 그런데 이런 처참한 죽음과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에 끼이게 되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게 하고 아프게 하는 몽둥이가 막대기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러하던 일입니다. 내가 몽둥이가 돼가지고 누구를 막 두들겨 팰 때 보면 희열을 느낍니다. 그리고 와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야 대단하다 막 이러니까 막 대단한 거 막 울줄한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행동이 결과적으로 나를 망하게 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왕을 저주하고 돌을 던지고 막 사악한 말을 했던 이 시므이는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시므이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의 반역을 평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왔을 때에 이 시므이가 다윗 왕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다윗 왕이 시므이를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그런데 다윗 왕은 용서를 했는데 다윗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됩니까? 다윗 왕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맞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솔로몬이 어떻게 하냐면은 이 시므이 보고 가택연금을 합니다. 그래갖고 너 나가지 말고 집 안에만 살아라. 여기서만 살아라. 어디 밖에 나가지 마라. 여행 가지 마라. 다 갖다 놓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어느 날 그 명령을 어깁니다. 그랬을 때에 솔로몬이 브나야라는 사람입니다. 여호야다의 아들인데 브나야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로 하여금 시므이를 쳐 죽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쳐 죽였다는 것이 칼로 가지고 목을 쳐 죽였다인지 몽둥이로 때려 쳐 죽였다인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시므이는 쳐 맞아 죽었다. 그러니까 그 늙은이가 얼마나 처참하게 죽었습니까? 결론은 그렇게 됐습니다. 열왕기상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쳐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억울하거나 무슨 일이 발생되면은 첫 번째 생각할 것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이것은 나의 탓이다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가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그 고난을 주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나중에 저 막대기로서 하나님 앞에 징계받을 텐데 나를 위해서 저 사람이 그렇게 쓰임받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마시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내 가정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교회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주위에 내 삶 속에 있을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내가 기도 안 하고 내가 더욱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삶을 산 나의 탓이구나 라는 마음을 갖는다면 마음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섭리를 더욱더 깨달게 됩니다. 자, 3주간에 걸쳐서 이 탓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집에 들어갔더니 그죠? 여기는 촌이다 보니까 캄캄합니다. 캄캄합니다. 그죠? 캄캄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오기 전에 이 도로가 캄캄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 사람들이 이 앞에 도로를 지나다니면서도 굉장히 무서웠답니다. 캄캄하니까. 그죠?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말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뭐가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전에는 캄캄해서 어둠이 있어서 무서웠는데 지나가기만 해도 막 뒷골이 서물찌르면서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밤에 불을 켜주시니까 환해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새벽에 한간 밤중에 어두울 때에 내가 집에 들어갔습니다.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합니다. 그죠? 자, 그때 그 어두움 캄캄함을 어둠이 꽉 차 있는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방법 뭘 쓰면 되겠습니까? 어둠아 물러가라 이 소리 지르면 되겠습니까? 어둠 물러갑니까? 안 갑니다. 그죠? 어두우니까 그냥 어두운 거 나가라고 막 부채질만 해서 어둠이 나갑니까? 안 나갑니다. 그죠? 어둠을 빨아낼 거라고 막 강력한 진공청소기 이래가지고 막 어둠을 빨아들입니다. 근데 어둠이 물러갑니까? 안 물러갑니다. 어떻게 하면 그 어둠이 물러갑니까? 순식간에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순식간에 캄캄한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스위치 찾아가지고 불 탁 켜면 됩니다. 그죠? 불 탁 켜는 순간 불이 켜지는 순간 그 어둠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간단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내 인생이 어둡다고 불평불만하고 떠들고 난리치고 뭐 진공청소기 돌리고 막 부채질하고 뛰댕기지 말고 고함 지르지 말고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은 빛을 가지고 오란 말입니다. 내 가슴에, 내 속에, 내 어둠이 가득 찬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밝은 빛을 키기만 하면, 가져오기만 하면 어떻게 돼? 내 마음속에 어둠도 물러가고 내 인생의 어둠도 물러가고 내 삶의 어둠도 물러간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이 밝은 빛 예수를 마음속에 가져오지 못하니까, 켜지 못하니까 내 인생에 어두움이 있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있다면 빛 대신 예수님만 온전히 내 마음에 모시면 저절로 어둠은 물러가고 내 마음과 내 영과 내 삶에 밝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사 형통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그 만사 형통이 불통이 되는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며 나의 잘못된 것을 깨닫고 남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또 오늘날 그 저주의 어둠 까닭에, 그 고통 까닭에 나중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다윗의 말대로 이 신앙 고백이 내 고백이 되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내 인생의 승리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음속에,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빛을 내 마음속에 넣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해 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더 크게 임하면서 내 삶이 풍요롭고 복되고 밝게 빛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또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될 자들의 그 마음속에 가득하고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3주간에 걸쳐서 탓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함을 얻는 주의 거룩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까지 살아왔던 삶을 버려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마음속에 넣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 뜻대로 살아가며 그리함으로 이 땅에서 능히 승리하고 남음이 있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주의 성도들, 우리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빛 교회, 이 교회 위에 하나님의 빛, 사랑의 빛이 더욱더 충만하고 가득하여 아버지여 승리함이 있고 복됨이 있고 풍성함이 있고 날로 더욱더 아름다워짐이 있고 주의 은혜가 풍성하게 가득한 하나님의 제단이 되게 하시고 속하여져 있고 또 속할 모든 자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